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마태복음 산상설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6장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아침에 보았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위선적인 행위,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행위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칭찬과 영광을 받는 것, 주님 굉장히 싫어하신다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그렇게 티 안 나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헛된 허영에 빠지는 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참 새겨드려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6장에 들어와서 구제, 기도, 금식을 언급하면서 이것을 잘못하면 내 의가 드러나는 그 위선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행위를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지 주의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닫게 되는데,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참 기도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들도 많고, 또 기도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결코 피할 수 없는 문제이지요. 안고 없는 찐빵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정말 이 기도가 없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의 어떤 매력도, 또 어떤 희열도 재미도 없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의 문제를 결코 우리가 회피해서는 안 되고, 또 기도가 힘드신 분들도 계속해서 기도를 배우고 이것을 헤쳐나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이제 강조가 아니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있잖아요. 또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는 이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죽는다는 이제 얘기와 똑같은 것이죠.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영이 결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임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표현하기를 사람의 쓸개에는 작은 바늘구멍 같은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작은 그 구멍에서 이 담즙이 계속 나오는데, 막히게 되면 그 담즙이 나오지 못하니까 굉장히 우리의 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기도 역시도 그렇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어쩌면 기도는 남들한테는 어쩌면 티도 나지 않는, 표시 안 날 수 있지만, 기도를 하지 않고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게 되면 마치 담즙 구멍이 막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분명한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막혀서 심각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위기를 알고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도 기도에 매진하셨습니다. 틈만 나면 기도하셨고, 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셨고, 또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기도하셨고, 늘 주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지요. 하물며 제자인 우리는 더욱 이 기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영성도 모두가 다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일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듣고 기도에 대한 또 새로운 교정과 또 깨달음을 얻고 현재 나의 생활에 이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피해야 될 이런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또 내일은 우리가 드려야 될 모범적인 기도에 대해서 각각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기도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도에는 열심인데 잘못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주님의 지적이죠.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주님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기도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제발 좀 하지 말아라.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과시하는 기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시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외식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연극을 한다는 것입니다. 연극은 실제가 아니라 하는 척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도 실제 기도가 이제 아니라는 뜻입니다.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에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켰던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과 정오 또 저녁에 하루에 3차례씩 성전에 들러서 기도를 했죠. 이 정해진 시간에 그렇게 회당에서 기도해야 했는데, 기도의 자세는 다 이제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을 방문할 시간이 없을 때는 있는 장소에서도 기도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게 되면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이제 기도했던 것이죠. 근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부러 그 시간에, 자신의 그 기도 시간에 큰 거리 같은데 또 시장 같은데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이제 기도하였던 것이죠. 기도문을 읊고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던 일반 서민들은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와 저들 참 훌륭하다, 그렇게 칭찬을 이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지금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이건 연극일 뿐 실제 기도가 아니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상 어떤 기도의 응답이나 어떤 영적 성술도 없을 뿐더러 그들은 사람들의 칭찬과 자기 만족으로 이미 상을 다 받아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교훈을 주시는 이유는 지금 우리 안에도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이런 외식에 빠지는 이유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은 사람이 없는 조용한 장소를 가리키죠. 참된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그런 은밀한 곳에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러면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이런, 또 예배 때 하는 이런 공중기도는 무슨 쓸데없는 것인가, 필요가 없는 것인가, 이게 잘못된 것인가, 이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영적 허영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참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안에서는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동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누구를 향하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야에서 사람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은밀한 기도, 참된 기도를 여러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 주의할 기도는 장황한 기도,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를 피하라고 주의를 주고 있는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하는 그 기도의 방식입니다.
7절에 보시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중언부언이 뭐겠어요? 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44절에 보면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여기서도 알 수 있지, 겟세마네에서도 이 기도를 이제 보건데 이건 아님이 확실하죠. 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거, 그게 중보기도가 중언부언이 아니다. 주님도 동일한 말씀으로 반복하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오 기도를 하잖아요. 같은 시간에 이 정오 기도문, 동일한 기도문을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하여 그 기도문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길게 기도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역시 밤을 새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 중언부언이 무조건 짧게 기도하는 것, 이것도 아님을 이제 짧게 기도하라는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중언부언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파톨로게스라고 하는 단어는 더듬다라고 하는 이 파토스라는 말과 이 말이라고 하는 이 로고스가 이제 합성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더듬다, 반복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나중에는 주문처럼 의미 없고 쓸데없는 그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많이 한다,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그 기도의 내용들이 이와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냥 주문처럼 계속해서 그냥 문장을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뜻도 없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반복해서 부르는 것이 그들은 신께 기도하는 좋은 방식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신이 들으시는 줄 이렇게 생각한 것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언부언이란 반복하거나 또 길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암도 또 바른 믿음도 없이 마치 이방 신을 달래듯이 쪼르고 때로는 협박하고 마치 그렇게 거래하지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믿음 없는 기도의 모든 것을 사실 통틀어서 중언부언 기도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 차이들이 있지만 교회마다 어떻게 보면 과시하는 기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죠.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기도 모르게 때때로는 정신줄을 놓고 그냥 하는, 의미 없이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아무런 의미 없이 장황하게 하는 기도들이 있죠. 그러나 성도들은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모두가 알고 계신 분이시죠. 또 우리의 기도를 은밀하게 들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가장 아시고 다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대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속속히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그 아버지께 진실하게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러면 기도는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어떠한 화려한 미사여구를 꾸며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 막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도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옛날에는 저희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 기도 너무 이제 잘해 주시잖아요. 근데 옛날에 종종 보면 교회마다 이 장로님들의 그 주일 기도가 너무 길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주일 예배, 주일 대표 기도 시간은 절대로 3분을 넘기지 마십시오. 어떤 교회는 막 거기 막 써붙여놔요. 절대 3분 넘기지 말라고.
그럼에도 어떤 장로님들은 종종 이제 기도 차례가 돼서 기도하시게 되면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전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풍성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으면서 성도들이 이제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죠. 우리 주님은 야 안다 알아 좀 작게 해라 작게. 마치 우리 애가 아빠를 부를 때 그냥 아빠 부르면 될 걸. 어릴 적부터 저를 키우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늘 저를 아낌없이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가까이서 지켜보시고 이러저러한 아빠라고 한다면 그 듣는 아빠 얼마나 답답할까요? 안다 알아. 야 빨리 얘기해. 또 실수 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막 윽박지르거나 정말 질리도록 때를 쓸 필요도 없죠. 또 무언가를 약속해서 하나님과 거래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번에만 도와주시면 이제 딴짓 안 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또 하나님을 협박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안 들어주시면 저 정말 죽어요. 정말 이걸로 끝이에요. 정말 죽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 아들아 정말 내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겠니? 내가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시면서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이 사랑을 못 묻겠니?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뢰하는 성도들은 그들의 기도는 점점 예수님의 것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어서 당신을 본받아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이 기도에 대한 그 하나의 샘플을 주님의 기도를 지금 이제 이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는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위선적인 기도, 믿음 없이 그렇게 두려움으로 드리는 이방인의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밀한 기도인가? 선하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서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은밀한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의 삶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교회를 출석하는 것, 그것은 사실 아주 자그마한 부분에 해당되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여러분 언제나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했을 때에 이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무너져 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나는 현재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사실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왕년이라는 건 없어요. 신앙은 항상 현재형이죠.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신앙을 통해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고 현재 신앙을 기준으로 해서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것이 이게 이제 신앙생활인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에 기도와 말씀 생활이 정말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축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병이 들게 마련이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죠. 신앙생활에서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이성적인 면을, 기도는 감성적인 면을 이제 담당하는데, 근데 이 둘의 균형 잡힌 이 기도와 말씀, 이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 둘 다 없는 신앙생활은 뭐 그야말로 그건 꽝이죠. 그건 뭐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말씀은 없고 기도만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굉장히 뜨거운 것 같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어려움을 또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만 있고 기도 생활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논리만 가득한 차가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경향이 크죠. 신앙생활에 아주 드라이해지고 아주 사실 기도가 빠져버리면 어떤 신앙의 어떤 기쁨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의
이 두 가지 주, 이 신앙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동체 안에 말씀이 늘 흘러가는 뉴노멀 공동체, 말씀이 계속해서 유통하는,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는 일에, 또 기도의 영성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모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그 어떤 다른 방법도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에게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삶을 하나님 돌아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히 비옵기는 이 기도의 아름다운 행위가 우리 안에서 더 진실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떨고 이러기 전에 우리의 기도를 은밀히 들으시는 그 주님 앞에 골방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진정 진실되고 정직한 기도들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하다가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보다 크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방배동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주의 신실하신 돌보심이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고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품에 늘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신혼을 강건케 하시고 질병으로 씨름하고 있는 모든 교우님들 당신의 보혈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굽어 살펴주시고 저 북녘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들이 종식되게 하시며 나라를 잃고 오늘도 방황하며 허덕거리고 있는 많은 수많은 난민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안정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주 안에서 모든 우리의 일상의 삶들이 예배하는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